자, 성례에 대해서 오늘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딱 말씀을 했는데 또 마침 15과가 성례전에 대한 부분이라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성례는 오늘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하고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는요, 평생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뭐 저는 군대에서 받아서 다시 받고 싶습니다 해서 다시 받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오늘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만약에 받으면 이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을 따라 자녀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만 2세만 받을 수 있어요. 유아 세례는 2세가 넘어가면 못 받습니다. 받고 싶어도.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의지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지예요? 부모의 의지입니다. 부모의 의지로 이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만 14세 이상이 되면 이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의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를 그 정도 나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 지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가 컨퍼메이션이라 그래요. 이 입교라 그러거든요. 입교. 새롭게 다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시간을 이제 입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아기 때 이미 세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깁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딱 한 번이에요. 뭐 물론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분은 내가 군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초코파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세례 받는데 따라가서 세례 받았는데, 그거는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세례가 아니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뭐 그런 분도 계셨고, 또는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뭐 그게 나는 뭐 탐탁지가 않다 뭐 이래가지고 뭐 세례를 다시 받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어쨌든 한 번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세례는 평생 한 번, 물로 한 번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성찬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내가 그 성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연합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여기 보면 신약의 성례는 해가지고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감각적인 표로서 표시되며 인쳐져서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세례하고 침례 가로치고 되어 있는데요.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물에다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세례를 해도 그것이 침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침례, 물에다가 나오셨다라고 하거든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침례를 해요. 그래서 물에 가서 강가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에, 제가 이제 미국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앞에 이쪽 오른쪽이나 왼쪽에 수영장 같은 이런 탕이 있어요. 그 앞부분에 한쪽을 채워가지고 물을 채워놓고 유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세례를 줍니다.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눕혀주고 뒤로 막 확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나오고 막 나올 거 나오고 그거를 이제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의 죄가 물로 깨끗이 씻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죄사함을 내가 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그 침례와 함께 이렇게 하는데, 장로교에서는 침례하지 않고요,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침례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뭐 물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사실 뭐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안 씻어질 게 씻어지고 씻어질 게 안 씻어지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나의 옛날의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이 씻겨져 간다, 씻겨 내려졌다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어디에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음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되어지고 죄가 씻겨 내려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세례를 통해 세례의 의미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여기 읽고 기록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죽으심과 함께 그것과 우리가 합하여져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려내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새롭게 태어나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는 복음을 믿고 회개한 사람과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를 갖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의 피의 희생이나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례의 중요성은 형식보다 그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닫는 데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세례 문답, 학습 문답을 할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항상 제일 먼저 물어보냐면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것을 꼭 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십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뭘 묻냐면 오늘 만약에 죄송하지만 사고가 나서 죽는다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설명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교적인 것들과 아니면 또 불교에서 나온 어떤 생각들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행해야 뭔가 좋은 것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뭐 극락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도 침투해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또 뭐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뭐 구원을 얻는다. 이거 행위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못되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이경주 목사 그러는데 못되게 살아도 구원 받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못되게 살든 잘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못되게 살지 않겠죠. 그거는 이제 성령을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보면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세례를 받겠어요? 돌이켜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또 성령을 받은 분들이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없으시죠? 세례를 안 받고 여기 뭐 앉아 계실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이 주의 성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은 사람은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참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되게 복잡하게 쭉 써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의 성찬이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라는 거죠.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례를 우리가 합당하게 받는 것이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제가 멘트를 할 때 만약에 합당하지 않고 본인이 거리낌이 있으면은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뭐 이런 어떤 죄의 문제와 어떤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문제들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피를 의지하게 되면 내가 혹시 뭐 죄를 다 짓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내 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회개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는 꼭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뭐 사실 뭐 떡 빵이죠. 그거랑 포도주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요만큼, 오늘 막 요만큼이라서 너무 조금 더 따르시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작은 양이라도 그것을 이제 동참하고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가, 그걸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우리가 성찬에 동참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되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리시고, 어떤 분들은 뭐 막 우시기도 하고, 막 자신의 어떤 죄악들이 뭐 생각이 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이런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찬을 성만찬이라고 하고, 또 주의 성찬이라고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식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 상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지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해석의 견해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천주교에서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라고 그 카톨릭은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루터교에서의 견해는 이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공존하신다라는 공제설을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떡 그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루터교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이라는 거고요. 또 쯔빙글리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 학자인데요. 성찬 예식은 임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영적인 상징이라는 거죠. 그게 그냥.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은혜를 성찬이 상징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동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리고 그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성찬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를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뭐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성찬을 사실 하면서 뭐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 살이다. 이거는 좀 너무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마심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오늘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평상시에 물론 기억하고 살아가겠지만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죠. 그게 성찬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명령 순종과 그의 오심을 고대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각성시켜 살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은 아까도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무나 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찬을 하기 전에 그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애찬을 먼저 했어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식탁의 교제가 끝나고 마지막에 성찬 예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어떤 이런 불합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마음껏 먹을 걸 쌓을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나 어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괴리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성찬 안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상하 관계, 수직 관계보다는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아들이요, 한 딸이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 회개와 사랑,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혹 부당하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정죄를 먹고 마실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맞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를 먹고 마시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하고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어떤 분별함들, 지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각오가 이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식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지, 내가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제가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서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리고 참여해도 괜찮은지, 이런 마음의 어떤 준비들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화의 시간 보시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 마가복음 16장 16절과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쭉 보게 되면, 정리해보면 회개와 믿음의 생활을 각성하게 하고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명록책에 기록함으로 약속의 자녀로 인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상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분도 이것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하고요. 또 죄의 고백과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6분인데요. 약간 빨리 끝났어요. 자, 학습 목표 1과 2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임을 알게 한다. 2. 성화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궁극적 목표임을 알게 한다. 자, 거기 로마서 8장 29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이라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이 아니고 14절.
당구장 표시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화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졸리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어깨 좀 두들겨 주세요. 앞에 있는 분 어깨 쭉 두들겨 주시고, 네, 주물러 주시고, 네, 피곤해 보이셔서 잠을 좀 깨셔야 될 것 같아요. 꽉꽉 눌러주세요. 꽉꽉. 네. 잠들이 좀 깨셨네. 또 이현승 원사님 너무 세게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퍽퍽 소리가 나는데 여기까지.